통해서 크게 두 가지를 이 시간 나눌까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축복의 말씀도 될 수도 있고 반면 저주의 말씀도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비유를 드시는데 그 비유가 막대기, 몽둥이 비유입니다. 10절을 보시면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났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막대기, 그 몽둥이에서 꽃이 피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났다. 바로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당시 들었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듣자마자 그들의 머리 가운데 한 사건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 사건이 무엇이냐면 바로 민수기 17장 8절에 나오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입니다. 그 사건은 모세의 리더십을 부정하는 몇몇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선택은 바로 모세이고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의 쌍난 지팡이 이 사건은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그것을 확증하는 자랑스러울 만한 그들의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면서 그 하시는 말씀이 과거 민수기 17장 8절에 나오는 그 축복의 말씀의 그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고 저주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의 말씀이었던 그 말씀이, 그 역사적 사건의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와서는 심판과 저주의 말씀으로 이용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랑스럽고 내세울 만한 그 사건이 지금 여기서는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사건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좀 이렇게 적용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의 검과 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여러분의 상황과 처지에 맞게 여러분에게 축복의 말씀을 지금도 해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그 축복의 말씀이 계속적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축복의 말씀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각자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어진 그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계속적으로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축복의 말씀, 그 말씀을 받았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고 하나님을 떠나 있고 죄인된 신분으로 그 상태로 계속 이어져 간다면 그 축복의 말씀이 어느 한순간 돌변해서 나에게 심판과 저주의 말씀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축복의 말씀이 계속적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축복으로 작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지,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는지, 그렇게 끊임없이 자기의 삶을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의 각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의 상황과 처지에 맞게 축복의 말씀을 지금도 주시는 죄송합니다. 그 하나님의 그 축복의 말씀이 비로소 계속적으로 축복의 말씀으로 작용할 것이고 그 축복의 말씀이 하나님 때가 됐을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고 결실을 거둘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은혜 가운데 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번째 사실은 우리의 일상의 삶이 진정한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 13절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도래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도래했을 때 그때 어떠한 모습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내용이 경제적인 어떤 매매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사고 그리고 무언가를 파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무언가를 사고 그리고 무언가를 팔 때 여러 가지 감정이 들 수 있습니다. 서운한 마음이 들 수도 있고 기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여기서 무언가를 사고 판단하는 것은 우리의 평범한, 우리의 일상의 전체의 삶을 대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닥치면 우리의 일상의 삶, 사고 파는 우리의 평범한, 우리의 소소한 일상의 그 모든 삶이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철저하게 완전히 끝이 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우리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지면 끝이 나는데 그렇게 되어지게 된 배경을 보여줍니다. 바로 13절 중간에 이렇게 나옵니다. 묵시가 그 모든 무리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나오는 묵시가 그러면 무엇이냐?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여러분 같은 7장에 있는 26절을 보시게 되어지면 이러한 구절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선지자에게서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라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선지자에게 지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에 등장하는 이 묵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사고 파는 우리의 일상의 그 소소한 우리의 모든 삶이 정말 끝이 나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된 그 원인이 오늘 본문 말씀을 뭐를 얘기하느냐?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고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이 철저하게 파괴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을 거꾸로 얘기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시게 되면 우리의 일상의 삶이 온전한 삶으로 계속적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이 굳건히 자리 잡고 있으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만약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신다라고 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죽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 세상,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그 한가운데, 그 한복판에 진짜 거하게 되어지면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서 우리의 삶 전체를 이끌고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바라는 곳으로 이끌고 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걸 거부하고 저항하지 않는 이상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거하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인도하여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심판과는 거리가 먼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삶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거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고 바른 진짜 진정한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러한 삶을 영위해 갈 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그 축복의 말씀이 비로소 계속적으로 축복의 말씀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 오늘 모두가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어진 그 하나님, 거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의 인도함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진 그 축복의 말씀이 계속적인 축복의 말씀이 돼서 하나님 때가 됐을 때 그 축복의 말씀의 열매를 거두고 그 은혜 가운데 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잡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굳건하게 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이끌고 나가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주셨던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도 주시고 앞으로도 주실 그 하나님의 그 축복의 말씀이 계속적인 축복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복과 그 축복 가운데 우리가 누리고 경험하고 체험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삶, 그 모든 것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공동기도문은 말씀 삶 공동체입니다. 말씀과 삶이 어우러져야 참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허물과 연약함을 겸허하게 고백하며 말씀을 사모합니다.
진리의 말씀,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부흥을 기다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의 비전을 굳센 믿음으로 거듭하여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말씀 사문동과 온 세계 선교 사역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 2천 통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깊어지고 많은 참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계 선교 기도회를 통해서 선교 사역이 확장되며 활발하게 진행되게 하소서. 17일에 진행되어지는 사무총회를 은혜롭게 인도하옵소서. 성탄 사역, 성탄절 축하, 지역 섬김, 성탄절 온가족 예배, 성탄절 칸타타를 축복하소서. 유아 세례를 받는 아이들이 예수님처럼 자라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는 성동경찰서 성탄 예배가 되게 하소서. 새해에 희망과 소망을 바라는 송구영신 예배 신년 축복 안수 기도회가 되게 하소서. 올렌 솔롱과 아가가 자가 호흡이 돌아와서 중환자실을 나올 수 있게 하소서. 온 가족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든든히 서가는 축복된 가정이 되게 하소서. 이 공동기도문과 이 새벽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